민수기 보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라고 해서 계수하라, 민수기는 계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계수하고 마지막에 계수하는데, 왜 계수했더니 인구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았던 인구가 갑자기 줄은 사람도 있고, 줄은 종족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이 늘은 인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줄었을까? 이유가 있어서 줄었다라는 거예요. 왜 줄었을까? 우리는 이제 전부 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생각을 하고선 다 죽는다, 20세 이상 계수되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파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는 왕창 줄었고, 도리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줄고 늘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는 왜 줄었을까? 왜 늘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단순하게 인구가 변함이 별로 없었다. 60만에서 60만 3,550명에서 그 다음에 쟀을 때도 거의 60만 정도, 별 차이가 없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지파별로 인구의 변동을 통해서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어떤 사건이 이렇게까지 지파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민수기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전체 보기에 나오는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다른 게 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언약,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언약 맺자고 다 하셨습니다. 다 설명해 줬습니다.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 그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걸 가지고 박건성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드렸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의지한다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둔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꿔보면 담겨있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신뢰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지만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신뢰하게 될 때 그가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얘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냥 내가 몸을 기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했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했다.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을 뒀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에 확신을 둘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하는 거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레위기를 통해서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나 그 이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내가 누구냐?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에게 너희 12지파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좀 믿어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과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민수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는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의 말을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너희가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되어져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홍해를 거뒀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너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사건은 계속해서 그 사건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야, 범죄했습니다. 그들을 치셨어요. 때리셨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다시 교육하자.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그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정결 예식부터 다시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속죄를 드려야 돼요. 정결 예식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법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예배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정결 예식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출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마치 대속죄일이 1월 매년 신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냐면 정결 예식을 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시작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첫 번째가 회개니까요. 정결의 예식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처음부터 정결 예식, 제사장들 정결 예식, 백성들 정결 예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러옵니다.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혹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제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 다시 가르쳐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지르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게 해요. 그러다 또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제사, 또 제사법, 또 정결법,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약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 40년 기간 가운데 마지막에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약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10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그렇게 반복이 돼요. 죄를 범했으니까 정결 예식을 지내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지. 제사장들이 범하면 제사장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제사장들 일로 와. 너희들 제사장 정결 예식을 치르자.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 이것이 민수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는 베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라고 이야기하고 개수한 것을 강조되기 위해서 숫자들 이렇게 넘버스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라고 여겨지고요. 똑같이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언제 출발하냐면 레위기가 쓰여지고 이제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되었던 그때 출발을 해서 광야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길까지가 이 민수기가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셨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렇게 실현되어졌다는 거죠. 60만 장정,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다. 그 얘기는 어린아이와 그 이제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얘기한다면 거의 한 국가의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고
족장 시대들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200만이라고 하는 떼거지가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구의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시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445년부터 시작해서 140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마지막인데 아마 신명기 마지막 모세가 써서 마치기 요 전까지 그 사이 광야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8년에 걸친 기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2년을 제외하고 약 38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보기로 들어간다면 민수기는요 36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는요 39, 27, 민수기는요 49, 36에서 3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는 몇 장이라고 그랬죠? 민숙 씨보다 두 살 어려서 34살, 예. 아까 말도 안 되는 거 외우실 거라고 했는데 외우셨네요. 예. 3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출발 준비가 전후 앞과 뒤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광야의 이야기가 10장에서 25장 18절까지가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 첫 번째 부분과 크게 봤을 때 1장부터 10장까지의 첫 번째 부분과 26장부터 36장까지 뒤에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출발의 준비구나. 그러면 출발 준비니까 준비의 모습이 비슷해요.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뭐 한다? 언제나 출발하기 전에는 정결, 거룩, 교육,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출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봤더니 2차 인구조사가 26장부터 27장까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와 절기와 서원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제사가 뭐예요? 정결의식이잖아요. 제사와 절기와 서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부분에 나오고 출발 준비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는 무엇을 허락하냐면 재산들을 뭐라고 하죠? 약탈이 아니라 승리해서 갖고 오는 거를 뭐라고 하죠? 전리품. 예. 생각이 지금 안 나서 전리품을 취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미디안의 범한 죄 때문에 부월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한 이것이 들어갈 때 이제 정복에 의한 준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앞뒤에 있어서 동일한 구조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운데가 광야를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이 한번 나오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까지 도착을 했다가 그곳에서 정탐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건 때문에 38년 40년 동안의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대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가데스 바냐이고 가데스에서 생겼던 일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것까지의 여정의 이야기가 광야 모압까지의 여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들 우리가 본다면 1차 인구조사 이야기를 본다면 장정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제일 많죠. 74,600명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은 민족이 어디냐면,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예요. 좀 의외로 단지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62,700명.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므온 지파. 59,300명인데 나중에 보면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인구 개수에서 가장 많이 줄은. 그리고 의외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중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가 작아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인구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 사사기 넘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약해져서 사무엘 상으로 갔을 때 약한 작은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갈 때만 해도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네, 끝에는 또 늘어나요. 근데 므낫세가 생각 외로 가장 작은 지파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르우벤부터 시므온 갓, 요 세 지파가 한 그룹이 되어지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한 그룹이 되어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한 그룹, 단, 아셀, 납달리가 한 그룹이 되어져서 성막이 내어졌을 때 진을 치게 돼요. 나중에 보면
고라 반역 사건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진쳤던 곳이 므낫세 옆이었거든요. 므낫세 지파 옆에.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같이 동참해서 죄를 반역 사건을 벌이기도 해요. 옆에 있다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뒤에 가서 좀 다시 두 번째 계수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쭉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들 다 보겠고요. 가데스 여정으로 넘어가서 좀 본다면 행군 여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통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왔다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제 38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 이제 이 에돔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이런 루트를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오는 요 지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해안가라고 하는 해안도로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내려오는 길을 우리가 흔히 아는 왕의 대로입니다. 왜 왕의 대로냐면 여기가 아람왕, 구스왕, 아람왕, 모압왕, 에돔왕. 그래서 왕들의 길 해서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다 나라들이 있어서 그 왕들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요 중간길이 있습니다. 요 중간길이 무엇이냐면 족장길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동했던 길들을 우리가 족장길이라고 해서 이 중부산지 중심으로 해서 브에르사바,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세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길들을 보통 족장길이라고 하고 요 이제 요단 지구대 안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벳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단 지구대 안에 들어있는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4가지 길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해안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때도 이 길로 갔었고 애굽에서 늘 이쪽으로 침략을 하러 올라갈 때도 이 해안길을 따라서 침략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무기토에서 요시아와 바로 느고가 만나서 전쟁을 했다가 요시아가 죽죠. 그래서 그 길이 요 해안길인데 해안길로 가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누가 있어서 블레셋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 해양민족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의 무서움을 알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그것 때문에 못 가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길로도 못 가요. 그리고서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 가려고 이제 에돔을 거쳐서 세렛강을 건너서 에돔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에돔이 왕이 허락을 안 해요. 그때 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래서 에돔을 갖다가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싸우지 못하게 하고 피해서 가라. 밑으로 돌아서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곳이 아라바 사막입니다. 사막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우니까 더워서 불볕더위 위에 불만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이게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 불볕더위에 불만을 터뜨리다가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나오는 게 요 사건이죠. 그게 마지막 38년 넘어서 마지막 40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돔 넘어가면 여기서는 바산왕 옥과 시온왕 옥을 이제 바산왕이 요 위에까지인데 요 요단 동편 쪽까지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서서 요단 평양 시댄 골짜기 그쪽에서 이제 요단평원에서 그들이 모였다가 요 언약식을 하고 그곳에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고 느보산이 내려다 보이는 그 평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그 광야에서의 전체적인 진행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 같은 경우 요 지도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길들이 이렇게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 이 해안길과 왕의 대로 길입니다. 그리고 아카마만으로 들어오는 엘라시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세 군데가 무역로거든요. 그래서 요 세 군데를 누가 정복하느냐, 이 지역을 차지하느냐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힘을 얻고 나라가 부요하게 되고 강해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 세 개를 다 차지를 했고 나중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이 요 세 군데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로는 차지한 적이 없어요. 차지를 못하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서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다베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뭐 섞여 사는 자들의 70장로들의 이런 불평이 있어서 섞여 사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 잡족들 떠나갔던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봐. 그래서 따라왔던 사람들. 그 중에 잡족이 너무 많은데 누가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누굴까요? 예, 여분의 아들 갈렙. 예, 그나스 사람. 그나스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족속이었거든요. 에돔 족속의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어지고 그 족장이 되어졌던 그가 예,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치르고 유다 지금 이제 그 헤브론 산지 그 지역을 갖다가 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뭐 섞여 사는 사들이 불평 때문에 70장로를 선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한번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언약 맺고 나서 또 한번 불평을 하죠. 근데 언약 맺기 전에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기 전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이놈의 새끼들하고 때리거나 치시거나 그들을 죽이시거나 심판하신 적이 없는데 언약 맺고 나면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먹고 뒤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전에 맺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두셨지만 언약을 맺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렇게 주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에서 각기 하루길 되는 곳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각기 하루길이니까 동쪽으로 40km, 서쪽으로 40km, 남쪽으로 40km, 북쪽으로 40km, 2규빗, 높이로 90cm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메추라기를 물러서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가 쌓이게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웬 메추라기냐고 해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팁을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게 모은 자가 시포멜이라고 하는데 2,3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름통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 강대상 많은 거 이런 걸로 얘기하면 한 10개. 그 정도로 메추라기를 가져가서 그 메추라기로 요리를 해서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사 그들이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해요. 한번 먹고 배 터져 죽어라. 거의 고기가 아직 입에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더 거룩을 더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아까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무엇을?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할 거야. 저 바벨에서 갈대아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성막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졌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법칙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더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리라. 비록 전쟁의 포로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전쟁 가운데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 내가 비록 약탈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하박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일 아마 하박국 얘기하면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아니 들어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셨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면서도 얘 이놈 새끼들아 그렇게 하고서는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 연장받았다. 연장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으로 12년을 살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12년 동안 문둥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년 동안 통치를 대신 대리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 받아서 15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매출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한 게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의 중요성인 거예요. 아론과 미리아가 모세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데스에서 생긴 일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게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정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으로 봤다면 괜찮아요. 근데 갔다 와서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들의 보고에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골리앗, 저들은 거인이라. 그것이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보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메뚜기죠. 우리 여기 와서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럼 그 일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건들이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 사건, 이게 뭐냐면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여기는 사촌이 제사장을 하면 지도자가 하면 배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 고라가 너만 하나님의 적이냐라고 해서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되어지고 고라와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누구냐면 장자잖아요. 장자 지파인데 왜 레위가 나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같이 붙어 있었던 그 므낫세 지파가 같이 이 고라 자손하고 같이 진군을 하고 같이 장막이 쓰면 성막이 쓰면 진을 칠 때 옆에 있었던 지파였는데 아마 붙어 있다가 보니까 같이 물이 들어서 반역 사건에 동참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250명이 함께 동참했다가 250명이 땅이 열려서 다 죽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서 14,000명 가까이가 그날에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14,000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무서워.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것을 아론의 이 지팡이 살구꽃이 피게 하는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꽃이 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14,000명이 죽는 일들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순간에 14,000명 죽음의 신처럼 느껴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다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보통 광야의 사건이 나오고 무엇까지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무리바 사건하고 이 부활 사건 정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무리바 사건에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전하는데 무슨 잘못을 하냐면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 가지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그의 손에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어떤 분들은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쳐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서 마셨다라는 거죠.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고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도대체 거룩함을 무엇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랬는가?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은 누가 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는 우리가. 마치 자신과 아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들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이것을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일생에서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단 한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때 아직도 정정했던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도자니까 내가 좀 봐줄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너에게 한계를 주신다. 노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이 바로 당신을 예표한 사건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뭐한다? 병이 나았다. 여러분들 이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세상에 무슨 노뱀 만들었는데 그것을 본다고 해서 내 불뱀에 물려서 낫는다? 이게 말이 돼 하고 안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당연히 안 낫죠. 근데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바라봐야지 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만 구약을 보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의 형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뱀을 뭐 했다? 섬겼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부숴버리고 노조가 느후스단 발음이 느후스단 한국어로 하면 노조각이다. 노조각이다 이거죠. 신이 아니다. 노조각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뭐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100% 다 이루셨다. 미안하다 내가 2% 부족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사함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거지. 우리가 그것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의 노력을 더하거나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공덕을 쌓거나 지도의 재단을 쌓아야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노뱀 사건은 넘어가겠고요. 발람과 발람 사건 부월 사건을 보겠는데요. 부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월에 있어서 바알 부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여자들과 함께 그래서 음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부월 사건에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가량이 죽는데 이 부월 사건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고 그 아마 어떤 바알 부월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부월의 주인이거든요. 바알이라고 하는 게 주인인가 부월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바알 숭배를 했던 어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음란한 종교 행위에 참여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이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진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서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장로인 시므리가 이 미디안 장로 두령에 따른 고습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손붙잡고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막 안에 왜 들어갔을까요? 쎄쎄쎄를 하러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음란한 죄를 범하기. 지금 하나님의 진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 그 상황 속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아론의 손자였던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창을 들고 그 천막으로 들어가서 고스비와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나의 질투로 말미암아 저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비느하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그런 죄를 보면 그 고스비하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도 아니고 거의 그런 수준인 거죠. 야, 날 봐, 뭐 그런 거 갖다 회개.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가. 그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비느하스가 그를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영원히 뭐한다? 이젠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의 후손이 제사장 가문이 되어질 거라고.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세요. 이것이 역대기 이후에 포로 후기에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레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는 분노하면 무조건 그것이 우리는 신약에 와서 분노하면 이것은 사단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쫓아서 그 마음을 품고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비느하스가 그랬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욕했을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놈 저것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그 어린 다윗이 짱돌 들고 들어가서 돌멩이로 쳐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다 좋은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슬픔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던 선지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하여 분노하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할례를 이야기하고 여전히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너희 거 잘라버려라. 거의 욕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내용은 바울 사도의 그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마음에 두셨는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미디안 족속들 모세를 통해서 너 마지막으로 저 미디안들을 진멸하라. 미디안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애굽을 떠나왔을 때 40세에 떠나왔을 때 자기를 받아줬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자신의 처가가 있는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장인이 그 미디안 족속의 주인 장로예요. 자기 처가 미디안 족속이에요. 광야길을 오면서 그 미디안 족속들 가운데 함께 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하라? 심판하라. 나중에 모세가 12지파에게 복을 내리는데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빼버립니다. 아마도 이 시므리 바알부올의 사건 때문에 마음에 두었던 건 아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조사를 하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누가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이 주냐면 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어요. 몇 명이 주냐면 37,000명이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르우벤과 시므온이 여기 이제 갓 지파, 요 세 지파가 많이 줄고 유다 지파가 늘고 이사갈 스불론이 다 늡니다. 여기서 므낫세가 많이 늘죠. 아까 제일 적었는데 5만 명까지 늘었으니까 2만 500명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늘은 지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다 잡아먹어서 2차 조사 때 줄어드는 거였냐면 시므온 지파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시므온 지파가 뭘 잘못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바알부올 사건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므리에 의한 시므온 지파 사건은 시므리만이 했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그 바알부올에서 음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서 행했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이들만 줄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시므온 지파가 37,100명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시므온 지파가 인구수가 제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끝나고 사사기에 가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유다 지파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누굴 데려가죠? 시므온 지파를 데려갑니다.
예, 시므온 지파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너희들 일로 와, 같이 가자. 그러고선 유다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지역을 시므온 지파에게 뭐 하는 거냐면 띄워줘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 남쪽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의 축복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빠진 이유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아마 그 부활의 사건에,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 사건이 있어지는 것은 38년이 끝나고 거의 40년 마지막 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40년 기간 동안에 20세 이후의 사람들 다 죽고 거의 죽고 몇 명 남지 않았을 때일 거예요. 아니, 시므온 지파는 하나도 안 죽고 있다가 바알 부을 때 다 죽은 게 아니라 이미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서 세대 교초가 되다가 이때 됐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놈들 가운데 많은 수가 바알부올 사건에 가담해서 범죄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세대의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조사에서 빼먹은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구조사를 할 때 누구만 빼고서 인구조사를 하냐면 레위 지파만 빼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죠? 레위 지파가 없어요. 1차 때도 레위 지파가 빠져 있고 2차 때도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초대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왜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받으신 이유를 찾으려 보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받았을까? 므낫세, 장자로 얘기한다면, 피로 얘기한다면 므낫세가 되어야 되고, 므낫세 지파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야곱의 축복으로 얘기한다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야곱에게 저주받았습니다. 세겜에서의 사건 때문에, 디나 사건 때문에 저주받았었고, 넷째 했던 유다가 왕의 귀를 얻는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유다에게 가고 나중에 에브라임에게도 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므낫세가 아니면 어머니의 침상을 갖다가 더럽혔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르우벤, 그래서 저주받았고, 세겜에서 사건 때문에 저주받은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받아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권한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받았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를 받지 않고 다시 레위 지파를 받은 거예요. 야곱에게 저주받았던 그 지파를 그 자손들이 받은 거예요. 초태생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아마도 시내산에서의 그 금송아지 사건 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내 옆에 서라 했을 때 모세의 편에 섰던 레위인들이 그들이 자기 동족 3,000명을 죽이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받으셨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아마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받았던 것으로 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계수할 때 몇 살 이상부터 계수하냐면 1살 이상부터 계수해서 이 사람들하고의 숫자에서 많지 않는 그 차이를 갖다가 속전으로 드리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12지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전탄꾼이 갈 때 12전탄꾼이 누가 가는 거냐면 12지파에서 가요. 레위 지파에서는 가냐? 안 가요. 레위 지파에서는 안 갑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던 자들, 그들 가운데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냐면 레위 지파는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12지파만 계수한 겁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정복전쟁에 갔을 때 누가 있냐면 거기에 엘르아살이 있어요. 엘르아살이. 성경을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들 엘르아살은 20세 이상이었거든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거. 우리는 다 여호수아랑 누구만 들어갔다? 갈렙만 들어갔다. 근데 엘르아살이 거기에 있다라니까요. 여기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죠. 비느하스는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사사기를 봤더니 내전, 베냐민 지파의 내년 때에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받으신 이유가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모세의 축복에서 빠졌습니다. 저주받은 백성. 정말 야곱에게도 저주받고 모세의 축복에서는 제외되고. 그런데 그 시므온이요, 유다 지파와 같이 살다가 나중에 남북왕국으로 분열되어지면 초기에는 무왕국 속에 속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남유다 가운데 남유다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고 히스기야 때는 그 시므온 지파가 가서 에돔을 정복하는 일도 나오고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의 백성 가운데 한 일부가 되어져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가 다 남아있는 그런 지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시므온 지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단 지파는 빠졌어요. 어디에? 14만 4천 명 말할 때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단 지파는 빠져 있고 도리어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 저주했다고 저주의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져서 스스로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나중에 남유다 도와서 유다 지파 도와서 도움 받아서 땅 차지하고 그런 약한 지파가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다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왕따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가는 백성 가운데 명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 사느냐의 문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냐 죽으냐의 문제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간이 같습니다. 보니까 신의 민수기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순종이다. 여러분들 순종밖에 없다는.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민수기까지 마치겠습니다.